흔히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음을 흔히 비유를 해요. 왜 우리를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느냐? 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항해를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표류할 수도 있어요. 배가 항구를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그 배는 항해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 배가 삶의 방향을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은 표류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해와 표류의 차이점은 똑같이 바다의 배가 움직여도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그것은 항해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면 똑같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도 그것은 표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우리 각각의 인생의 삶의 바다에 우리의 인생의 배를 띄울 때에 우리는 항해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표류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 항해하십니까? 아니면 표류하십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표류하는 것이요. 그러나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다면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항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한다면 우리는 신앙하는 것의 삶의 모습 가운데 표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완전한 나라를 향해 항해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묵상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바로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바로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바로에게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묵상해 봤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바로의 소유,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중한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된다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 구별된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계속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오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 우리는 지난주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 백성.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첫 번째 목적이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에 말씀하는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축하의 잔치, 춤추다, 제사 지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3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1절에는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 3절에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오늘 본문에 그냥 제사라고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절기라는 의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레위기 23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지켜라. 이 절기들 복수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절기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절기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치다, 멈추다, 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가운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사는 것을 기념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창조의 완성을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고 그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의 의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사는 자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임을 알고 그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축복과 거룩하게 하심 앞에 삶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왜요? 창조의 완전한 완성이 구속의 완성으로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게 하심으로 인생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요. 이것을 절기로 지켜라.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절기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축복과 그의 역사하심 앞에, 거룩하게 하심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레위기 23장에 앞에 소개한 대로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절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레위기 13장 5절 이하의 유월절을 절기로 지킬 것을 명하시고,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는 77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추감사절, 이것을 절기로 말씀하시고, 레위기 13장 34절 이하에는 초막절, 장막절,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장막절을 절기들로 지킬 것이니라. 신명기 16장에도 우리에게 절기들을 내가 택한 곳에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이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들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공통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지키는데, 절기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느냐? 내 앞에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앞서 소개한 대로 절기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축복하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제사의 의미가 뭐냐? 희생제사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그리고 그 가죽으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제사예요. 반드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죄악으로, 인간이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그 대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와 절기의 참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과 감사와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삼으시는가? 여러분,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알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오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하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 있는 인생이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유월절을 통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첫 번째 추수할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삶,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로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요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면 여러분,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항상 하는 마지막이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늘어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은혜로운 빛으로 내게 축복하시고 너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그의 은혜 앞에 살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예배가 즐겁고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요 즐겁고 기쁜 사람이 되면 만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만나기 싫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그분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나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은혜와 축복과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돈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도 있고 권력이나 사람이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다 헛된 거예요. 참된 능력과 힘 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 축복하심을 알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바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은 당대에 세계의 가장 강력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바로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00년 전, 그때는 애굽이 세계의 가장 뛰어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 그럼 바로는 누굽니까? 이 세상을 호령하는 바로, 반신반인. 반신반인이 뭐예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 그렇게 신격화한 것이 바로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여러 가지 유물들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소개할 때 바로를요 신격화요, 신. 그 신으로 태양의 신, 라, 태양의 신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반신반인처럼 여기는 바로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띄워져요 성경.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로에게 그가 강한 손으로, 애굽의 강한 손으로 치시는 이적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출애굽기를 다 읽어서 알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의미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뭐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와 애굽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의 궁전에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말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행한 기적이 뭐예요? 지팡이로, 모세와 아론이 뱀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술사와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모여서 똑같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죠. 그죠?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바로도 시원찮게 여겨요. 그죠?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 비겼다. 모세와 아론도 뱀이 되게 하고 바로의 신하들도 뱀이 되게 하니까 비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이 만든,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코브라 뱀의 모양이 있어요. 왕권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바로의 신하들이 만든 그 상징인 왕권을 상징하는 뱀을,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걸 삼킴으로 바로의 세상에 의해서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바로의 왕권과 권세를 하나님의 힘에 무력화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신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신, 여러분 이 피나 개구리, 이 여러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애굽 강물에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그들의 풍요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개구리, 다신,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의미로 이 애굽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신이나 아니면 자연 질서가 세상을 움직이고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연 현상의 이상 현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질서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땅을 구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하심으로,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외에는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임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10가지 이적 중에 3번째 땅의 티끌을 통해 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바로의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행하려 하다가 할 수 없게 되자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7번째 우박재앙으로 모든 식물과 가축이 피해를 입을 때 바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내리는 것들을 통해 바로의 요술사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가 고백해요.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해요.
여러분, 8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바로가 소개하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점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떠나게 하라라고 소개야. 바로의 마음은 점점, 그러나 완악해서 이스라엘 보내지 않자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음으로 온 애굽이 곡하게 되어지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보내요. 근데 내보내는 끝났나요?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추격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와 온 군대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그대로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 바로와 애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이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바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온 세계에, 온 열방에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백성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세상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삶을 사는 인생을 성경에서 보면 저는 요셉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창세기 39장 3절에 소개하기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여기에만 주목해. 더 중요한 건 요셉의 주인에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성경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봐요?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곧 이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날마다 눈짓하고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해요. 왜요?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세상을 따르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 가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식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왕궁의 모든 정사를 배우게 하시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사 온 세상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8가지의 축복의 삶을 보면 세상의 모습으로는 약자예요. 세상의 모습으로는 미련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삶이요?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삶이 소금의 삶이요,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소금과 빛의 삶은 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소금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천국 백성의 8가지 삶의 모습,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삶의 모습,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삶 같은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 왜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보여줘.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어요. 왜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방황해요. 40년 동안.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탐욕과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 1세대가 다 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른 신앙의 목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해요.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역사, 이 역사를 알면, 그 하나님을 알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 소유리 문답이 단순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 원해를 알면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역사하심 앞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 입술이 나는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삶,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